인생의 에너지를 허비하고 소비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이 전도자는 그렇게 살아가는 것, 결국 나중엔 다 후회할 텐데 그것이 얼마나 허무하고 헛된 것인지 왜 지금 알지 못할까라는 안타까운 마음에 이 전도서를 쓰고 있습니다. 그가 얘기하기를 사람이 말로 다 말할 수는 없나니 눈은 보아도 족함이 없고 귀는 들어도 가득 차지 아니하도다. 이것은 우리의 삶에 하나 둘 셋 대입해 보면 분명한 답이 나옵니다. 만족함이 없지요. 족함이 없습니다. 좀 더. 그래서 더 좋은 것을 보기 원하고 더 아름다운 것을 듣기 원하고 그러기 위해서는 내가 더 많은 소유를, 지위를 가지고 누려야 한다고 생각을 하는 것이죠. 근데 그 관계 가운데, 그 인생의 길 가운데에 우린 너무나 많은 걸 잃어버립니다. 건강을 잃어버립니다. 내 몸 아끼지 않고 내가 정말 소중한 것을 소유하고 싶다는 그 생각에 사로잡혀서 건강을 잃어버리는 이들이 지금도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엄밀하게 말해서 우리가 회사에 충성하면 그 회사가 우리의 인생을 책임져 줄까요?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냥 한 달 조금 넉넉하게 혹은 조금 부족하게 살 정도의 그냥 월급을 주는 것이죠. 하지만 우리가 그 회사에 쏟아붓는 에너지는 몸이 힘들고 무엇보다 한 달 내내 마음고생하는 건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몸뿐만이 아닙니다. 우리의 마음도 지칩니다. 사람에게는 이 힘이라는 게 한정되어 있습니다. 이 몸의 힘만 한정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마음의 힘, 생각의 힘, 정서의 힘도 한정되어 있습니다. 내가 어느 사람에게 어느 모임에 가서 내 마음을, 내 감정을 소비하면 정작 내 사랑을, 내 관심을 바라는 이들에게는 그 힘을 쓸 수가 없는 것이죠. 이 땅에 살면서 더 좋은 것, 더 귀한 것, 더 아름다운 걸 소유하기 위해선 세상의 인정을 받아야 한다 생각해서 세상에서 정말 모든 것을 다하여 쏟아놓고 나면 정작 너무나 소중한 가족에게 돌아가서는 내 정서를 쏟아놓을 수가 없는 것이죠. 우리의 자녀들 또 우리의 배우자들끼리 오히려 더 아껴주고 위해줘야 할 터인데 그들을 위해서는 우리가 더 힘을 쓰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전도자가 볼 때는 이것처럼 비참하고 안타까운 일이 없는 것이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들의 인생의 마지막, 그때가 언제일지 모르겠지만 또 어떤 모습일지 모르겠지만 과연 그때 누가 여러분 곁을 지켜주실 것 같습니까? 지금 나하고 열심히 일하는 동업자, 형님 없으면 안 돼요. 집사님이 최고예요. 제가 집사님 안 만났으면 어떻게 됐을까요? 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여러분이 힘들고 괴로울 때 그 곁을 지켜줄까요? 여러분들이 지금 힘이 있기 때문에, 능력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로부터 무언가 얻을 수 있는 유익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 주위엔 사람들이 있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의 가족들은, 여러분의 자녀들과 또 우리의 형제 자매들은요, 나중에 여러분들이 힘들 때 여러분들을 지켜줄 수 있고 곁에 함께 해줄 수 있는 하나님이 예비하신 천사들인 것이죠. 누가 더 소중할까요? 10명에게 물어보면 10명 다 내 가족이 소중합니다 라고 말할 것입니다. 그런데 전도자가 보기에는 넌센스라고 하죠.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벌어집니다. 그렇게 소중하다라고 말하는
그 내 옆에 있는 사람에게는 내 감정의 힘을 단 20% 30%도 소비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하루 일과를 다 보내고 나 집에 들어가면 서로 집안일을 다 하고 나면 너무 지치다는 이유로 서로에게 함부로 대하거나 때로는 무관심하며 지낼 때가 너무도 많은 것이죠. 전도자가 묻는 것이죠. 도대체 무슨 부귀영화를 누리겠다고 지금 그 곁에 있는 어찌 보면 인생에 있어서 너무도 소중한 하나님께서 짝지어 주신 배우자, 하나님께서 만나게 하신 그 자녀들. 여러분, 우리의 자녀들은 그 부모가 서로 사랑하여 낳은 자녀인 것 같지만 결국은 하나님이 만나게 하신 자녀입니다. 때로는 이런 말씀하시죠. 내 뱃속에서 낳았지만 난 저 녀석을 통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비슷한 것도 있는 것 같은데 너무 다른 것도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우리 아이는 이랬으면 좋겠습니다. 1번부터 100번까지 다 외한다고 하고 그렇게 키운다고 해서 그 아이가 그렇게 잘하지 않습니다. 바로 우리의 자녀들과 내 옆에 있는 그 사람들과 함께 바다로 향해 가는 그 인생, 궁극에는 하나님의 나라를 향해 살아가는 그 인생에 우리 마음의 근육들, 우리 정서의 힘을 더 써야 할 텐데요. 특별히 이 전도자는 그냥 얘기한 게 아닙니다. 본인 스스로 해 아래서 벌어지는 일들을 오랫동안 그 지혜를 써서 연구해 보았다고 했습니다. 아무래도 그는 먹고 사는 문제에 있어서는 좀 자유로웠을 것입니다. 그냥 왕이었기 때문에 가만히 있어도 그가 먹고 입고 자고 하는 일에는 신경 쓸 이유가 없지요. 그래서 그 시간만큼 무엇 했느냐? 물론 이것이 솔로몬이라면 그도 허탕한 방탕한 삶을 살아갔지요. 그리고 철이 들었는지 그 인생의 마지막에 그 삶을 돌아보며 그가 성찰하며 하나하나 사례들을 살피며 연구한 것이죠. 오늘로 보면 거의 사회과학자 같은 수준의 여러 사람들의 인생을 역추적하면서 그걸 데이터로 자료로 수집해 본 것이죠. 그랬더니 하나같이 그런 인생의 어리석음 가운데에 살고 있더라. 그러니까 이것을 설명해 줄 길이 없고 답답하니까 먼저 얘기하는 것입니다. 왜 그렇게 헛되게 인생을 사십니까?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이 아름답고 소중하고 우리가 정말 힘써야 할 그 일에 힘쓰지 않고 엉뚱한 곳에 가서 우리의 에너지를 소진하고 계십니까? 여러분, 그것은 어리석은 일입니다 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이지요. 물론 오늘을 사는 것도 중요합니다. 하지만 우리의 눈을 들어서 우리는 끊임없이 멀리 보려고 노력해야 합니다. 하나님을 만나면 하나님은 저 멀리를 보게 하십니다. 하지만 하나님과 우리가 떨어지면 떨어질수록 우리는 바로 코앞에 있는 문제만 보게 되는 것이죠. 멀리 보는 사람은 느긋합니다. 하지만 코앞에 있는 문제만 보는 사람은 조급합니다. 느긋한 사람은 조금 베풀 수 있습니다. 아량을 베풀기도 하고요. 그럴 수도 있지 이해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천천히, 하지만 우리 조심조심 안전하게 가자. 그것이 궁극에는 더 남는 장사다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코앞에 그 조급함만을 보고 살아가는 사람은 그럴 여유가 없습니다. 나는 최선을 다해 살아갑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최선을 다해 살아가는 삶이 내 주변 사람들에게 가시가 되기도 하고요. 큰 짐이 되기도 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어제까지 어떠한 삶을 살았는가 매우 중요합니다. 하지만 오늘 그 어제의 삶이 우리에게 분명 영향을 미치는 건 맞지만, 하지만 오늘의 삶 그리고 내일의 삶은 지금 선택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늘 우리에게 찾아오셔 말씀하십니다. 지금부터라도 나와 함께하고자 한다면 내 손을 잡으라.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언제든지 인도하시고 보호하실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해 아래에서 늘 반복되는 일상, 시대는 달리하지만 결국 인간은 어떤 것에 창념합니까? 더 가지려고 하는 그 욕구, 그 욕심 때문에 지지고 볶고 살고 있지요. 수많은 역사책을 읽어보아도 서로가 서로를 음해하고 서로가 서로를 죽이고 싸우고 빼앗고 위하는 듯 하지만 결국 자기의 이익에 반하면 언제 그랬냐는 듯이 하루아침에 적이 되어버리는 그러한 인간의 역사, 그리고 그러한 인간의 문화, 풍요를 쫓고 편리를 쫓고 타락을 일삼는 인간의 문화, 고대부터 우리 근대에 이르기까지, 그리고 지금 현재에 이르기까지 어느 것 하나 변한 것은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인생을 꿰뚫어 보시는 그 지혜가, 그 하나님의 지혜가 여러분 안에 가득하기를 간절히 원하고 소원합니다. 그 지혜로 인생을 바라보면 그제서야 아는 것이죠. 무엇이 헛된 것이고 무엇이 소중한 것인지를 그제서야 바로 보게 되는 것이고, 그것이 내 마음 가운데에 충만해지면 우리는 정말 의미 있는 일을 위해 달려갈 수 있고 경주할 수 있고 힘을 쏟을 수 있는 것입니다. 어떤 이들은 넓은 강을 이루어 간다며 자기를 뽐냅니다. 어떤 이들은 작은 신의 천을 이룬다며 수줍어하고 부끄러워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모든 물은 흘러 시간의 차이가 있고 그 지역의 차이는 있을지 모르겠지만 결국 바다로 흘러가는 것이죠. 여러분, 바닷물에 닿으면 그때부터는 구분이 없어지는 것입니다. 나는 남한강 물줄기입니다. 저는 금강 물줄기입니다. 나는 낙동강 물줄기입니다. 어떤 이들은 자기 스스로 족보가 있다고 대단한 집안이라고 말하지만요, 그 물들은 결국 어느 수원지에서 그 작은 시내들이 만나고 만난 물이겠지요. 지금 여러분들을 힘들게 하는 게 무엇입니까? 여러분이 무엇이 없다고, 약하다고 그것 때문에 기죽어 계십니까? 지금은 그럴 수 있습니다. 하지만 멀리 보십시오. 그 바다에 도달하면 그 이후부터는 지금 우리가 힘들어하는 이 문제는 아무 의미가 없는 것이죠. 바닷물은 다 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큰 해류를 일으키시어 그 바닷물을 섞어버리시죠. 하나 되게 하시죠. 오늘도 우리 하나님과 그 예수 그리스도의 분을 따라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늘 바라시는 주의 성도 여러분, 지금 내가 살고 있는 이 삶이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바라시는 삶인지, 아니면 하나님을 알지 못했던 이전에 우리의 선배들이 살았던 그런 안타까운 삶의 그 굴레 가운데 있는지를 하나님과 기도하며 바라보시고, 여러분 믿으십시오. 진리가, 예수 그리스도 복음이, 그 십자가의 은혜와 공로가 여러분들을 그 허무한 인생의 굴레로부터 자유케 할 것입니다. 여러분들을 짓누르고 있는 그 수많은 근심과 염려와 그 평가로부터 여러분들을 건져낼 것입니다. 눈을 들어 멀리 보십시오. 하나님이 보기 원하는 그 먼 땅, 그 가나안 땅, 우리가 들어가야 할 그 본향, 우리가 달려가야 할 그 표대를 바라보시며 오늘 새로운 하루를 보내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